예,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다음 본문은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으로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마지막 말씀,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십자가로 향하는 말씀은 뇌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채널이 다르죠. 우리의 뇌는 현상, 물질을 이해하도록 만든 기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거나 만나는 채널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뇌로 하기 때문에 참 그 열심을 다하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어지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영혼, 하나님과 관계는 영혼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가슴 그렇게 제가 표현해요. 지금은 이제 가슴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굉장히 깊게 이해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뇌 세계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뇌 세계예요. 뇌 세계인데 이 뇌는 캄캄한 어둠 속에, 이 두개골이 인간에게서 가장 딱딱한 데예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기 신호, 화학 신호 두 가지를 받아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꼭 뭐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과거라는 건 나의 과거뿐이 아니에요. 뇌는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보면 여기에 어류뇌도 있고 파충류뇌도 있고 영장류뇌도 있고 다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서투콩 보고 놀라듯이 이 뇌는 자동적으로 생존지향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뇌로 모든 것이 다 만족되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출세 성공 다 가져도 그걸로 인간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걸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해주면 그러면 행복이 오죠. 행복하면 뇌가 될 수 있어요. 뇌는 뭐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비자율신경계 이거 돌리고 육체가 건강하게 잘 관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뇌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내일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10년 후에 뭘 먹을지 계산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다 잠을 못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에 자. 그것 때문에 또 부부 싸움이 일어나.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되면 돼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내 생명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죠. 본문은 마귀가 속인 이 2대 절대화, 다시 말해서 내가 속인 2대 절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예요. 17절에서 19절은 종교인데 종교는 항상 보도 시큐리티예요.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종교가 맨날 하는 일이 그렇죠.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해주고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해주고, 그럼 왜 지는 안 가? 주로 종교인들은 남은 보내고 지는 절대로 안 가. 그런 걸 보면 그게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 정도 눈치는 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의 가장 정확한 본질이 가야바에게서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종교는 뭐 이렇게 시큐리티를 준다고 그래요. 준다 그러면서 절대로 주지는 않아.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종교, 사내들인에 넘겨지죠.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시죠. 이 사내들인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넘겨줍니다.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이 말씀을 알아요, 약속을 알아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빅텀이 된 것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 그냥 종교와 로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섭리를 스스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폐합니다. 그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적으로 절대적이거나 구원을 줄 수 있거나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종교라는 섭리를 허락하셨어요?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고 해도 거짓되고 악한 나의 뜨악함을 만나게 하려고, 내가 탕자임을 만나게 하려고, 내가 돌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만나게 하려고, 내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만나게 하려고. 굉장히 심각한 시간입니다. 21장에서 28장에서 오늘 우리의 뜨악함과 깨어짐을 만나야지, 또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나는 이해를 하고 잘한다, 이런 식의 내 중심의 해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3장에 가서 그 종교인의 저주를 7번 저주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역대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역사를 영적으로 해석한 책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랬는데 구약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은 바라가고 바라가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스가랴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어떤 개혁을 일으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셔서 북왕국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이 예후의 그 개혁 때 죽습니다. 이 예후의 엄마가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라는 남북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을 잡고는 유다의 왕족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 손자까지 죽여요. 참 대단하죠. 그럴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들, 아하시아의 한 아들을 숨겨서 성전에서 기릅니다. 성전에서 6년간 숨겨서 길렀다가 7년째 되는 해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개혁을 일으켜요. 이미 성 안과 온 나라에 서로 약속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개혁은 굉장히 소중한 계획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일방적이 아니고 왕과 백성이 약속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폐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여호야다가 죽고 손자 시대에 벌써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인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이에요. 스데반과 비슷하죠. 높이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시편 1편 생각나시죠?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증거하였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는 참 보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역대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종교인에게 경고하는데 자기도 결론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발음이 사가라로 발음을 했죠.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참 무서운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폐하지는 않죠. 그런데 종교인은 하나님을 폐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의 시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말씀 못 살지 않아요. 뭐를 위해서? 내 생존을 지켜야 되니까. 생존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생존이 하나님 안에 품음받으면 정말 그 자체가 복이고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나를 피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생존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죽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석해서 삽니다.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살 수 없죠. 무엇으로? 뇌로 해석해요. 뇌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뇌는 깜깜한 데서 전기 신호, 화학 신호 받아서 지 멋대로 해석한 것뿐이에요. 지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모든 해석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해석할 때 자기중심적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해석은 항상 힘의 문제예요. 그럼 부부싸움이 뭐예요? 내 해석이 옳다, 네 해석이 옳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헤게모니를, 파워를 잡는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폐하게 됩니다. 왜냐, 그럼 내 해석에 중요한 것은 나의 우월성이니까요. 그러니 지금도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의 해석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말씀은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누구의 해석도 따르지 마십시오. 자, 말씀은 직접 만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직접 만나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뇌를 통해서 세컨더리로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성령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 가슴이 만납니다. 말씀 해석해서 뭐 하겠어요? 신학교 교수면 그거 갖고 밥은 벌어 먹겠지. 근데 말씀의 생명을 살려는 사람이 그 해석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말씀을 만나면 어찌할꼬 껍질이 깨어지죠. 이때 오토파일럿에서 자유해집니다. 오토파일럿이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기분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훌륭하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걸 가져라.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죠. 그거를 내 삶으로 안정시키는데 평생을 들였어요. 지금 이제 그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 없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인지, 이것에서 나는 정말로 피어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은 절대로 던지지 않아요. 문제만 없고 조건만 좋아지고 돈만 더 생긴다면 everything is fine. 그 삶이 말씀을 딱 만나면서부터 좀 힘들어져요. 나를 살고 싶어져요. 내 영혼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내 영혼에 이것이 임하기 때문에 간섭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20절에서 24절은 이제 하늘 가족 안에 가족이 되는 것이 복이다. 내 가족이 내 가족뿐이야. 그럼 단절된 가족이지. 단절된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세워야 되지요.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지요. 이 단절된 가족은 굉장히 웃겨요. 절대로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실패는 없는 것처럼 그래요. 불행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일생을 다 바쳐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런 가족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깨어지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거 가리는데 일생을 다 드린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가족이 더 이상 단절된 가족이 아니라 하늘 가족의 품은 받은, 이 꽃이 지금 단절된 거잖아요. 이게 수요일만 돼도 다 시들어요. 이 꽃이 뿌리에 붙어 있어요. 뿌리는 땅에 연결되어 있고 땅은 온 우주 기운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꽃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단절된 내 새끼, 내 가족. 그래가지고는 이 모든 것에 그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낮겠어요. 생수로 솟아나는 레벨과 내가 만드는 레벨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늘 가족과 이게 우리의 땅에 단절된 가족이 이렇게 탁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도전이에요. 근데 세베대의 가족, 12제자 중에서 뭐 가족 그러면 세베대의 가족 외에는 어느 가족을 감히 말을 하겠어요? 세베대는 일단 갈릴리의 재벌이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선주 집안이었어요. 베드로 건물 버려두고, 그것도 집 거 아니었을 거야. 건물은 그 배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버릴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마리아와는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인 것이 분명해요. 그 재벌 집안에서 전 재산과 두 아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헌신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와요. 이것은 분명히 마리아와 사이에 얘기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12제자 중에서는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었던 게 요한과 야고보였잖아요. 네. 베드로 뭐 덜렁덜렁하지 뭐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이 두 형제가 얼마나 그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우리가 하늘로서 불을 내려 저들을 프라이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프라이를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무산됐다. 뭐 그런가? 뭐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너희도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십자가와 이 부활과 성령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 뭐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좌편 우편 부탁하는 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셨고 정죄하지 아니하셨고,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나 어떻게 해? 예? 아니, 근데 육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도 내 새끼 사랑하는 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히 아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은 길을 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였으니 따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둘째 사망을 만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은 부활은, 그 부활은 뭐하러 하는 부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첫째 죽음, 둘째 죽음, 또는 첫째 죽음, 둘째 부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인 것 중에서 제일 속인 것이 이게 죽음이죠. 왜냐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속였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속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보십시오. 육체의 죽음을 전부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관문이에요. 현상계에서 영원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 영원계로 들어갔을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만유와 교통하는, 만유를 유업으로 누리는 나냐, 하나는 단절된 껍질에 갇혀서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있는 나냐, 이것이 나뉘어요. 마귀가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럼 육체의 죽음이 죽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생존이 절대화되죠. 안 죽어야 되니까. 현상이 절대화되죠. 죽음이 끝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의 거짓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하면 십자가까지도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도록. 무엇에 되었든지 내 목숨을 드린 자는 그것을 부활로 받지만, 내 목숨을 내가 지킨 자는 사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은, 육체가 죽으면 똑같지만은 성경은 나뉜 후에는 부활이냐 둘째 사망이냐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둘째 사망을 패하시고 꼭 부활에 이르러 생명 약속 유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받는다 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누가 좌편 우편에 앉는지 그런 거 너 신경 쓸 거 없다. 아버지의 선한 주권 속에서 어련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이 마태복음에서 이미 얘기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니?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좌편 우편에 앉는 것보다 우편 좌편으로 줄지도 몰라. 가족은 말이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가족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자체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이라는 건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일 때가 행복한 거예요. 가족이니까 돈 벌어와. 그럼
가족이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좀 멋진 걸 갖고 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행복은 가족이니까 가족으로 충분할 때. 예, 그게 복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지 절대로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화라는 말은 단절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 가족은 다른 가족과는 다르게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신앙의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딱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주어집니다. Givens. 이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뭐 등등등이에요. 이런 건 없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창피한 거야. 이걸 다 받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잘하고 나서는 그게 내 것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나는 그게 되고 싶은 것인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피워내고 싶은 것이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지, 그것을 부모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가족이 된다는 말은 내 가족으로 단절되어 있던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원래 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요. 뭐냐 그러면 이 수치의 삶이 존재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요. 자, 우리 인간이 타락 전에는 어땠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근데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죄악되고 거짓되고 뭐 온갖 것이 내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연약하고 부족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로 서로를 대접할 때 우리는 실제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존재를 대접하는 자리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가족에서는 조건을 원하죠.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의 품음을 받으면서부터 실제 자체를 즐겨요. 너무 절대화.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내 가족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아.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수치가 있어도 괜찮아.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 당연한 게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모든 걸 다 해도요, 가족의 수치는 말을 못해요. 가족의 수치는. 거기에서 우리는 가족의 복을 다 빼앗긴 거죠. 하늘 가족이 되면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28절은 속지 말라. 그래서 존재가 우선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옆에 있는데 불러다가 이러시되, 세상처럼 하면 안 돼. 세상이 뭐예요? 공로만 좀 있으면 마음대로 주관하고 건세를 부리고 이래요. 세상은 그 좁쌀도 안 되는 공로 좀 있으면 그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한 것이니 너희는 아니지. 너희는 누군지요? 이제 하늘 가족이잖아요. 하늘 가족은 어떻게 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예가 되어라. 이 둘라스라는 이 단어는 신분칭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겸손해라가 아니라 진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왜요?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종보다 더한 취급을 받아도 자식만 좋고 행복하면 즐거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치사찬란한 거죠. 왜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수치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수치가 없면서 엄마는 자식에게 무슨 수치가 있어요? 그냥 훌륭한 엄마가 못 돼서 미안한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엄마는 엄마로 자식에게 엄마잖아요. 예,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요, 분명히 뭔가 중심에 수치가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수치에서 자유하면 그냥 자기 모습일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이건 생명의 지고의 영광 아니에요? 내 목숨은 어차피 죽는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을 나누고 드려서 더 많은 사람이 복되고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장성하다면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공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이 두 가지의 삶이 여기 충돌하고 있어요. 이 공로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병고성, 국고성, 궁전도 어마어마한 거 지었고 또 도시도 많이 세우고 한국, 에시온 게벨이라고 홍해에 항구를 세워가지고 인도와 스페인까지 무역을 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성전 짓고 여자가 1000명이나 있는 하렘을 짓고 이게 지구촌 전국구 스타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로, 성취, 누가 솔로몬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치세의 마지막에 이미 보이겠죠, 뭔가가. 나라는 쪼개질 것이 보일 것이고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세웠지만은 진심으로 자기를 왕으로 따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시작부터 피를 흘렸죠.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을 다 숙청하고 그 제사장은 아나돗으로 쫓아보내고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지혜는 분명히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쓸 줄은 몰랐던 사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 이만큼 이룬 사람이야. 현대인은 여기에 미쳐있죠. 그 후에 나의 모든 수고로 이루었어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 존재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 하나 짓지 못했어요. 군대도 없어서 용병 썼어요. 성전도 못 지었어요. 왕궁도 없었어요. 우리 번역은 잘못해가지고 나는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베이아스라고 하는 집이에요. 왕궁은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궁전을 얘기할 때는 하우스 앞에 킹이 들어가 있어요. 킹스 하우스. 다윗의 집에는 킹스 하우스에 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집 하나 가졌던 사람.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일했던 이 왕. 그가 남긴 것은 고백들밖에 없어요. 시편들. 압살롬의 반란 때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국 그 마지막에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하는 고백을 받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와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뜻을 따라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 때문에 인구 개수했겠죠. 그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이 마감을 아버지의 선한 주권에 의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나 내 계획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나는 알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드려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약은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로 만들기에서 존재 누리기로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로를 만든다는 것은 내 중심이 수치라는 거예요. 뭔가 멋진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죠. 존재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멋지고 어찌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내가 이러한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믿고 나를 누릴 뿐이죠. 사람은 의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의를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른 목회를 했다면 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나의 공로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한번 살아봐요. 아내는 점점 더 괴로워져요. 그렇지만은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아내가 의로운 남편으로 받아주면 그때 비로소 평강이 와요. 우리는 의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를 살았다면 은혜이지 나의 공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계속 새롭게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골프 치거나 야구 스윙 할 때는 힘을 빼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이는 힘을 들이지 않죠. 그냥 자기이면 돼요. 그래서 계속 새롭게 느껴요. 어른이 되면 이게 힘이 너무 들어가서 똑같은 오토파일럿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종교와 가족 두 가지를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가족이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의 대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종교와 가족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그곳에서만큼은 내 진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와 가족이 진실을 얘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널이 없어요. 이것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가족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게 저한테는 이번 주 본문에서 가장 큰 위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말은 가족도 넘어설 수 있는, 내 가족이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서 그 이상의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 말씀, 성경을 가진 종교가 이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교를 넘어서 아버지에게 품음받는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장에서 28장에서 우리는 이 초월을 꼭 만나야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 주 본문에 제일 핵심은 그거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하는 것인데, 그거 성경 없어도 우리가 아는 말 아니에요? 저 말에 반대할 사람 있어요? 저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이 역사에 있겠느냐고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뇌를 채널로 쓰기 때문에. 뇌는 뭐면 된다 그랬죠? 잊어먹는 속도가 초스피드, 빛보다 빨라. 하여튼 뇌는 내면 돼요. 뇌는 뇌로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다스리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안 사는 이유가 뇌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말씀 살기예요. 말씀 살기예요. 시편 34편 8편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한 주권을 우리가 다 아는데도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뇌로 알기 때문에,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맛보다는 말이 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탐은 음식을 먹어서 하는 거예요. 음식은 먹어야지. 음식을 보고 재료는 뭐가 들었고 영양분은 뭐고 조리 시간은 얼마가 들었고, 그런 사람은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쫙 먹고 왜 캬가 나오지? 이거 평소에 좀 수상해. 우리 집에서는 밥 먹고 나면 꼭 물어요. 맛있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대답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때 입장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날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 살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씀 살기를 해보니까 말씀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말씀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생각과 달리. 왜 그래요? 말씀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만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탈 오토파일럿. 이 탈 오토파일럿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구원 없다, 하나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참 핍박도 많이 받고 음해도 많이 받고, 저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답답하고 외로워요. 기독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을 정말로 그 일일이 말할 수 없잖아요. 일일이 논쟁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자기네는 자기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면 되는데 꼭 남의 길에 또 시비 거네.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이 길로 가는 것은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목회를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저도 자신이 있어요. 학생운동 할 때는 이 동원과 이 모집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런 걸 받았어요. 제 자신이 생각해도 그래요. 하여튼 그 학생운동 모일 때 그 숫자가 어디서 모이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한 번도 그 숫자 아래로 모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모임 끝날 때 많이 울었어요. 내 가짜성 때문에. 내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 에고 부스팅 해가지고 교회한테 잘 대해주면 되잖아요. 그 영혼이 멸망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 잘해주고 고맙다 해주고. 목사 입장에서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그걸 못했어요. 말씀 때문에. 저는 항상 지금도 계시는 성도님들이 신기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나누지 않아요. 양념 없이, 조리 없이. 저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그거예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안 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았을 리가 없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살기입니다. 오토파일럿 계속 돌아가는 중에 이렇게 말씀 생각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살기 나눔 올라올 때 보면 주로 뭐 생활 수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첫 단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피어나는 것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해요. 세상 따라 살면서 별로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나 뭐 왜 이렇게 살까? 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하여튼 생각하면 우울한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 삶을 계속 살아요? 왜 그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사냐고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새롭게 선택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 속에서 나는 큰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런 거 한 가지를 갖고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하늘 살기가 임하는 거죠. 평생 우리는 에고로 살았기 때문에 에고의 몸으로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두 가지죠. 죽어가든지 피어나든지. 근데 에고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목표는 편하면 좋겠어.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피어나야죠. 피어나야죠. 이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단절된 상태에 접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생수로서 솟아나는 이 높은 에너지 레벨을 근원과 연결된 내가 아버지의 선한 주권 안에 있다는 이 믿음, 이걸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저렇게 표현했는데요. 에고로 살아와서 계속 기울어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의 착각은 이거예요. 성령 한번 받으면, 은혜 한번 팍 받으면 이게 확 기울어지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몸 만들기예요. 몸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몸을 만들려고 하면은 말씀을 사는 이때 이 간단한 기본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묵상과 자기의 기도를 이제는 만드셔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나는 묵상한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 수준에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 달리기 같은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3분을 못 뛰겠더라고요. 3분 됐는데 막 숨이 턱에 차고 온 몸이 쇠로 만들어진 것처럼 무거워요. 그러니까 3분 뛰고 한 10분 걷고 3분 뛰고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한 2달, 3달 이렇게 지나니까 10분, 15분 이렇게 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까지는 계속 뛰었어요. 근데 이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다시 굴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뛰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로널드 하이시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이르려면 이제 뛰는 중에 굉장히 그 환희를 느낀다고. 로널드 하이시 온대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거는 그 수준은 가지도 못하지만 달리기가 뭐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왼발 다음에 오른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달리기가 길러질 수 있고 러너스 하이시 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 성경의 오묘한 원리를 계시를 그런 거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 만난 것은 내가 한 주 동안에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안 되는 걸 만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깨어짐을.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 떡과 잔이에요. 임재 안에서 이제 통함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나됨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나됨은 호울이에요, 호울. 그냥 부족함, 수치, 죄악됨, 이거 다 있는 나예요. 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나 속에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나됨이 회복되면 보고, 느끼고, 지각하고, 말하고, 꿈꾸기 시작해요. 우리가 봐요? 못 봐요? 성철사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산이 산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느껴요. 뭐를 느껴요? 느껴야 되는 것을 느끼지 실제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지각하고 말하고 말해본 적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안전한 것을 얘기했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경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거 말해본 적 있어요? 나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못 말해요. 이때 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보고 느끼고 지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가 내 영혼 속에서 꿈틀꿈틀거려요. 내가 잊어버렸던 거, 억눌려버렸던 거, 오래 억눌렸던 내가 꽁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노모 척 커밍 아웃. 그보다 더 중요하게 숨긴 수치, 유기된 상처, 부인된 아픔. 여기에서 얼마나 악한 방사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했어요. 왜 거짓하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가족은 어려움이 없어야 돼. 수치가 있으면 안 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프게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픔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픔이 별것 아니구나. 아픔을 넘어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아픔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만나죠. 그때 슬퍼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을 슬퍼할 수 있어요. 저는 최고의 복이 그거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이 망하고 한국에서는 가난이 수치예요. 정말 수치를 가리려고 저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울 수 없었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울고 싶은데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막는가? 사방을 다니면서 어디든지 그 생각만 나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디너리 피플 보지 않았어요? 거기 엄마 이름이 베스인데, 베스가 그 남편하고 그러고 나서 2층 올라가서 짐을 싸요. 짐을 싸는데 울음이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딱 컨트롤을 해서 안 울어요. 그리고 떠나요. 거기서 울음이 터졌으면 그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하나가 됐을 텐데,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가족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 없어요. 뭐 판사, 검사 만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중요하고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 그게 부모를 떠나라는 게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받은 이 세상의 기분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은 없어야 돼, 이런 것은 창피한 것이야, 이런 것은 멸시받는 것이야.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기에
그 세상이 주어졌던 것에서부터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살고 싶은지,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절대로 수치가 있어서는 안 돼.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돼. 실패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 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삶이 더 풍성해지는데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존재의 복을 나누십시오. 떡과 잔에서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것이 참 아팠어요. 이거 저는 쏘가서 이때까지 이렇게 억누르려고 했네요. 이제부터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 하나님이 만든 나를 피워보고 싶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 축복을 믿고 한번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만나고 살고 통하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기도하십시다.